인사 나눴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어느새 11달을 살아왔어요. 이제 한 해가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고 남은 한 달을 좀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돼지가 그런 마음을 먹겠어요? 강아지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인 저희들은 11달을 쫙 돌아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또 좋은 날도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 일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아마 제가 매년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비슷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마무리 잘합시다. 마무리. 뭐 이 건축이나 뭐 모든 이 바느질이나 마감을 잘해야 가격이 나가는 겁니다. 마감을 잘해야. 그래서 지난 11달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남은 한 달 동안 더 열심을 내십시다. 더 열심히 내시고 예배 생활도 더 열심히 내시고 또 말씀도 읽으시고 승리하십시다. 딱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11달을 돌아보는 가운데 2017년을 시작하고 1월 1일 날 여러 계획을 세웠잖아요. 잘해봐야 되겠다. 근데 뜻대로 안 되네요.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아마 오늘 11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면서 나는 마음먹은 대로 다 이뤘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여간 뜻대로 잘 안 되는데 오늘이 12월 31일이 아님에 감사하네요. 그렇죠? 오늘 12월 30일이면은 뭐 기회가 없어요. 이 기회가. 근데 아직 한 달의 여지가 남았기 때문에 잘 승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1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그 인생 말년에 유언처럼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말하면 11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11월쯤 됐을 때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쭉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시오. 백성들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그 탁 입을 열면서 그냥 헛되다는 얘기를 5번이나 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부귀영화가 많은 그 왕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게 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잖아요. 다 가져봤고 다 즐겨봤고 그의 그릇은 다 금이고 그의 침대는 상하고 여인들이 1000명이나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살아온 그 솔로몬이 입을 열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쓴 이 전도서에 1장에 탁 펴니까 다 별거 아니라네요. 다 별거 아니래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 허무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뭔가 잡으려고 끝까지 가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얻지 못한 공허한 상태, 허탈하고 실망한 상태를 헤벨이라. 근데 헛되다 이렇게 하다.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막 가봤는데요, 아니,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보내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집으로 그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막 찾아봤는데 꽝이네요. 꽝이에요. 이게 이게 헤벨. 뭔가 막 잡으려고 끝까지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공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회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왕인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는 것도 있고 간접 경험하는 것도 있어요. 아마 체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그 연륜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 삶의 체험이 많다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배운 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지식으로 배운 것 위에 경험이 있으면 그냥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쫙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인생 선배가 충고를 하고 싶은데 지혜자들은요, 인생 선배의 충고를 잘 귀담아 듣는 겁니다. 마치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저 인생 선배들의 충고를, 권면을 안 들어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너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직접 경험하는 것도 있고 간접 경험으로 충분한 것도 있어요. 꼭 내가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일에 솔로몬 왕 당신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봤으니까 별거 아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도 한 5명 거느려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 5명 여자 거느려 보고 그때 뭐 이렇게 늦어요. 그때는 그런 거는 간접 경험으로 충분합니다. 뭐 10명, 1000명을 거느려 본 솔로몬이 말하기를 별거 아니라니까. 그거 별거 아니요. 그러면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자예요. 이게 꼭 내가 뭐 해봐야 돼,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야,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막 한번 오늘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솔로몬이 뭐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 그건 아니에요.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금 그릇을, 자기를 위해서 상하 침대를, 자기를 위해서 1000명의 여자를 전부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그랬어요. 의미가 없는. 또 킹제임스 버전 보니까 vanity라고 썼어요. vanity. 이게 뭐냐면은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느낀 것이, 야,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나만 위해 사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지요? 부자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오늘도 명품의 옷을 걸치고, 오늘도 맛집에 가서 뭘 먹나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진 나사로가 누워있는데 밥 한 그릇 준 일이 없어요. 명품의 옷을 입고 좋은 옷 사는데, 그게 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라면 다 죽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아마 그때 생각했겠지요. 내가 그냥 대문 앞에 누워있는 거지에게 밥 한 그릇 줄걸. 그 불구덩이에서 너무너무 고통 중에 위를 바라보니까 거기서 본 사람이 하나 있네요. 다시 더듬어 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던 나사로예요. 아브라함 품에 탁 안겨가지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네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조금만 치게 해서 막 타들어가는 처에다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한 방울만 이렇게. 안 된다네요. 너는 살았을 때 다 누렸잖아. 너 다 누렸잖아. 다 누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헛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가장 남한 위에서 명품의 옷을, 담안 위에서 먹을 것을 담안 위에서 이렇게 해요. 이런 포항의 지진 때문에 보니까 흥해 체육관에 그 막 텐트를 전부 해놨더라고. 그 사진에 보니까요. 이 추운데 집이 막 무너지고 금가고 해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성금도 보내고 또 가서 봉사도 하고,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내일이 아니지 뭐 나는 뭐 아무 일 안, 그게 아니고요. 내일처럼 젊은이도 달려가고 막 달려가고요. 또 성금도 보내고, 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다만 위에 살았던 그 인생은 별거 아닌데, 의미가 없는 인생인데, 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는 그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가장 다윗의 아들로 저 자기 한 사람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먹고 즐기고 살았어요. 근데 인생 말년에 보니까 이거 볼 의미가 없구나. 그렇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의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오늘도 막 그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껄껄해요. 이렇게. 아유, 잘 살을 껄기.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깨달은 게, 인생은 불확실하구나.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사람만 지나가지 교회 건물은 여전히 있네요. 아마 우리 1세대가 우리가 이제 물러가면 다음 세대가 또 와서 목회를 할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는 있어요. 여전히 이게 별것도 아닌데. 자,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딱 솔로몬이 보니까 이 참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 주셔야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일 안 죽을 거라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몰라요. 하루 동안도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막 질병으로 사고로 많이 죽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한 미래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거 붙들고 살았어요. 불확실한 미래인데 그냥 자기 하나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저분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저분이 인도하셔야 확실하지요. 우리 그렇게 사는데도 내가 왕권을 가지고 내가 많은 걸 누리면서 된다고 살았던 거예요. 인생 말년에 보니까 다 인생이 불확실하구나.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니까 인생이 참 피곤하다.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 참 사람들마다 막 피곤하다고 그래요. 피곤하다. 그냥 다 피곤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만약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막 더 좋은 거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걸 향해 가다가 피곤해요. 솔로몬도 아마 더 좋은 거 더 그리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이 막 피곤한 건 왜 그러냐면요, 그게 내일이 아니라 그래요. 내일은요 피곤치 않습니다. 내가 내일 할 때 피곤치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할 때는요 엄청 피곤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자꾸 봐요. 시계를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우리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건축하는 분들 5시면 집에 간다네요. 집에 해도 짧잖아요. 4시 반 되면 벌써 막 연장 챙기고요. 시계를 계속 보고 있다가
45분 되면 그 계단을 15분 만에 내려오는데 막 천천히 막 다시 땡치면 집에 간대요. 참 피곤한 얘기죠.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남의 일이라. 그것이 내 일일 때는요 피곤치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좀 의미를 두고 살면 피곤치 않은데, 의미가 없이 다 남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에 막 피곤해 죽겠나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뭐 막 피덩이 같은 그 아이를 기르면서 밤잠도 못 자는데 피곤하면 애 갖다 집어내불겠지요. 뭐 피곤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기저귀 가려주고 또 우유 먹이고 또 그러면서도 얘가 한 번만 웃으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내 일이라고, 일이 내 일이라고 그럴 때는요, 힘있게 일을 합니다. 제가 뭐 교회를 좋아하잖아요. 교회를 쳐보니까 참 사람들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게 직업이니까 하는 거예요. 직업이니까 매일 직업이니까 와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일당 벌어서 먹고 살려고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러 옵니다. 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이시요? 애를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직장에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저 대충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스위스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산속으로 들어요. 산속으로.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부자의 땅이 됐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최고의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좀 해줘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든 건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니까 이거를 대충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에게 많이 팔려나가고, 그래서 그 지역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냥 피곤해 죽겠어.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 이렇게. 그게 내 일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을 좀 하십시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보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언니가 조금 눈이 좀 어둡고 덜 이뻐요. 언니가. 동생 라헬은 이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삼촌 라반이 내 딸과 결혼하려면 7년을 일해야 돼. 7년을. 그래서 라헬, 그 동생 라헬 때문에 7년을 일을 하는데, 막 양을 치고 뭐 우리를 청소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11달이 막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빨리. 주를 위한 헌신의 삶 속에 너무 빨리 갔어요.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대요. 사랑하는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가셔야 됩니다. 피곤함이 없어야 됩니다. 피곤해. 이렇게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딱 보면서, 인생, 나를 위한, 나만 위한 인생은 의미가 별로 없구나. 피곤하고 불확실하고 그렇게. 그래서 보니까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게. 영원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자, 화면에 가서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그것에, 옷, 명품이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가장 거기에 목숨을 걸, 헛되구나. 천명의 여자를 거느려 봤지만 그거 별거 아니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화면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 변하고 다 떠나고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해요.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자,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영생은 뭐지요? 요한복음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시간도 시간을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365일 일을 하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모아서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그것도 많은 목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까 소리 말한 대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명품 차가 나와도 또 다른 게 나오면 그것도 사고 싶어요. 그 별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어저께 당회하면서 우리 장님들하고 포항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을 참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절반을 뚝 잘라서 그 어려운 지역을 돕고 또 한동대에 이렇게 좀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참 감사해요. 어려운 지역에 후원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돌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달을 살아오면서 가장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바둥바둥 됐나? 내 이웃의 어려움을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나? 남은 한 해 동안 조금 돌아보십시다.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11달을 살아는 다 먹고 있고 사는 문제로만 그렇게 살아왔어요.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의미 없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부자 농부가 이 가을에 소출이 너무 많이 났어요. 곡식이 너무 많이 걷어졌어요. 그래서 기존 창고에 그 곡식이 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옆에 가난한 사람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욕심꾸러기 이 농부는요 기존 창고를 다 헐어버렸어요.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거기 큰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다 막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네요. 화면에 보시다.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큰 창고를 지어놓고 막 가득 차니까 영혼아 몇십 년은 먹을 수 있겠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요. 자, 그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보기는 좋은데 오늘 밤 내 영혼 불러가 버리면 그럼 누구 것이 되겠어? 읽어봐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가장 자기 한 사람 자기 한 사람에게 좀 이웃 좀 돌아보고 거진 나사로에게 밥 한 그릇 좀 주지 그런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참 영향력이 큽니다. 한 교회가 큰 힘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참 스마트폰에 많이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꿈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연말이 됐는데
좀 자원에서 말이야, 자원에서 내가 그렇게 아이들이 세상 것에 빠진 그 아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좀 끌어안고 기도해 주겠다는 교사로 자원했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내 아들이 아닌가요? 내 아들이에요. 그렇게 그냥 가는 게 좋아요? 가는 게? 내 아들 아닌가요? 내 아들? 나는 우리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학생부에서 명단 받아가지고 걔 이름 불러가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십시다. 좀 의미 있게 사십시다. 가장 몸이 아프고 뭐 그것만 하지 말고요, 명단 줘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놓고 가장 새벽마다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 아멘이시지요? 주를 위한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품고 기도하는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얼마나 큰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소중한 일이에요. 그거 안 한다고 뭐 그렇게 몸이 편한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남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마지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30시간 타고 가야 돼. 저 미국 밑에 있던 저 남미인데, 베네수엘라에 가장 거지들이 많고 경제가 피폐하고, 그러니까 마약, 뭐 살인 이렇게 막 가득 찼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나라를 어떻게 좀 일으켜 보겠다고 저분이요, 엘 시스테마 창시자예요.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살인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나라에 음악을 좀 가르치다. 음악을 가르치다 있다고 1975년부터 음악학교를 시작했는데요, 알 시스테마라는 음악학교를 시작했는데 3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알 시스테마가 베네수엘라의 명품이에요. 명품. 나라를 살렸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면 쉴 시간 많습니다. 24시간 일한대요. 가자, 이 베네수엘라, 이 거지 같은 나라, 이 도둑이 많고 살인 많고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한번 뛰었어요. 이렇게. 나라가 변했어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하십시다. 아멘 좀 해줘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그냥 나 한 사람 편하려고 나 한 사람 그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으면 쉴 시간이 많아요. 죽으면 쉴 시간 많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쉬시고 힘 있을 때 일하십시다.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시간 줬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아마 우리 헌신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Noticias por su parte, los barrios hoy padecen los mismos malandros y los mismos asaltos, pero repotenciados. De 3 tiros asesinaron a un joven dentro de un auto en una cola en Las Mallas. A un obrero de las obras del metro en el Valle lo mataron de 7 disparos cuando llegaban a su casa. No me gusta vivir aquí. No me gusta vivir aquí porque aquí es muy peligroso, porque por los malandros, las pistolas, los tiros, eso. Tienen como 15 por ahí, fuman droga, andan siempre con pistola. Y no han pasado 3 meses cuando yo están muerto. Un niño materialmente pobre se convierte en rico espiritual a través de la música. Y una vez que, entonces, lo que es bueno para un niño pobre debe serlo para todos los niños pobres. Entonces nosotros tenemos que concebir que nuestra responsabilidad está en multiplicar indefinidamente la labor
Pero no solamente nosotros, todos los artistas debemos, en nuestros respectivos campos, en el teatro, en la danza, en la literatura, luchar por eso. Las figuras musicales, ¿dónde está? Quiero con ustedes mi canción expresa. La bruja se puso brava y el maíz los convirtió. Que sí, que no, pero no le resultó. Que sí, que no, la maña se le olvidó. De la mañana a veces a 3 de la mañana, 2 de la mañana, tiempo completo. O sea, más de casi 24 horas. El doctor Abreu tiene una frase que dijo: para descanso, el descanso eterno. O sea, traducido, que el día que él falte, 솔로몬이 그렇게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지만 그 첫 일성은 별거 아니다. 마지막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 밥 먹고 사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준 시간을 어떻게 썼냐고, 준 재능을 어떻게 썼냐고 주님 물으실 거예요. 이제는 의미 없는 일이 아닌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다.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될 겁니다.
내가 방치하면요 그냥 그래 갈 거예요 이게. 구석구석의 찬양으로 예배로 교사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나만 왜 살지 말고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변했네요. 이 말씀 보십시다. 화면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멋진 마무리가 되십시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고 끝나면 안 돼요. 참 값진 인생이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값진 인생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 이름 석자 베네수엘라 바꿔놨습니다. 일단 저의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소망교회거든요. 이 지역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대전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요. 민족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십시다.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 있는 일에 시간도 투자하시고 몸도 들이시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